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그 특징이 삼권이 분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삼권 분립, 그죠?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죄인이구나, 사람이 타락해 있구나 그런 것을 전제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건 견제하라고, 견제 서로. 가만히 있으면 부패해. 권력이 한쪽으로 다 몰려버리면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견제하라고 삼권이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권리, 권력, 권세를 느끼면서 평소에 살아가십니까? 잘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죠? 평범한 일반 사람이 행정, 입법, 사법 그런 것과 무슨 큰 관련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지요. 눈에 보여지게. 예를 들어 지난주에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하더라고요. 타운홀. 요만한 공간, 카페, 어디 카페에서 한 60여 명 이렇게 일반 시민들 이렇게 모여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치 나는 은행에 이자 내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난 은행의 노예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금리가 비싸요?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니 택시 운전하는데 왜 이렇게 그 수수료를 많이 떼어갑니까?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공매도로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곧바로 금리가 왜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벌써 은행들이 몸을 낮춰가지고 막 금리 낮추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택시 이렇게 플랫폼 회사에서 수수료 좀 낮추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행정권이 파워가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2024년도 예산이 약 한 66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660조.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겠죠. 장관들 이렇게 올리겠죠. 이렇게 뻣뻣하던 장관도 이제 예산 심의 앞두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좀 잘 봐주십시오. 없어. 기관장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좀 잘 좀 통과되게 해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역시 이렇게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의하는 이 힘이 대단하구나, 파워가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법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죠? 그죠?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걸 잘 알겠습니까? 근데 사법부도 대단해. 판사가 딱 결정 내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막 아무리 막 그냥 여론에서 수십만 명이 달려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정치권이 갈라져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여론에서도 막 갈라져 가지고 막 자신의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수많은 검사들 수많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막 그 똑똑한 사람들이 수십 명씩 모여 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판사가 한 명이 다 이겨 한 명이 딱 판단하니까 끝. 수십만 명이 덤벼도 그게 판사의 권세 탁 결정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끝이야 끝. 그걸로 엄청난 권세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더라도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 삼권 분립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인간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각조각 내놨어요. 조각조각. 인간의 권리를 한 사람이 독점하면 부패하니까 조금씩 조각조각 내서 그 서로 견제해서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이 이거 하자면 안 된다고 반대하면 못해요. 못해.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홀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1장 19절을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기에 다른 기도 제목 다 제끼고, 다른 기도 제목 기도할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다 제끼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눈을 열어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한 장만 넘겨가면 있죠. 20절 저 앞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아멘. 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능력이 얼마나 우리가 구하거나 심지어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능히 하실 수 있는,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제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지 못하네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눈을 뜨게 된다면 그들은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될 텐데요.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엘리사의 사환이 자신들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였을 때 엘리사가 그 사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과 함께한 이들보다 많으니라.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자 뭐가 보였어요? 야,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 뒤로 쫙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전에도 이미 쫙 이렇게 도열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알고 있었죠. 사환은 보지 못해.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사활을 좌우할 만큼 긴급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에베소 성도들이 보게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여주고 있죠. 그 예를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20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그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능력이 사실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나 어디에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창조로 생각합니다. 창조 맞죠? 창조. 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세상이 창조된 것이에요. 우리는 무에서 유로 세상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위대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저 북극과 남극의 얼음을 꽁꽁 얼리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면 엄청난 대혼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환경론자들은 말하더라. 환경론자. 1도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도 대참사가 일어난다. 대참사. 1.5도 싸움이래. 1.5도 싸움. 요거 넘어가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기 평균 온도가 1.5도가 더 추가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북극의 얼음과 남극의 얼음이 점점 더, 지금도 많이 녹았다고 하는데 더 녹아서 막 엄청난 쓰나미, 막 이런 일들이, 홍수, 재앙,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이 안 벌어지는 것이죠. 지구가 태양계를 지금도 잘 돌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퉁 튕겨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지구가 태양계로부터, 그 태양 궤도로부터 퉁 튕겨져 나가면 저 우주의 그 미아가 될 텐데 그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구를, 달을, 태양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큰 능력이죠. 큰 능력.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세계에 큰 전쟁이 지금 뻥뻥 터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시기와 분노가 막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참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그 뭐예요? 그 러시아의 푸틴이 그 핵가방 들고 다닌다 하더라고. 핵가방을 들고 늘 들고 다닌대요. 핵가방을.
대통령이 가면 항상 핵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동안에는 언론에 노출을 안 시켰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일부러 핵가방 들고 다니는 거를 언론에 노출한대. 까불지 마, 까불지 마. 너희 그 미국, 저 유럽 까불면은 레드라인 넘어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핵가방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지켜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디서 핵폭탄이 날라와서 전 인류가 공멸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도 능력이죠, 능력.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한 특별한 능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주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은 다 이제 부패의 원리가 작동하게 되죠. 부패. 죽게 되면. 그러면 순식간에 그 미생물들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형체가 남아나지 않게 됩니다. 금방 분해가 돼요. 금방 분해의 원리. 어떤 의사였던 목사님은 가장 심하게 부패가 진행되는 게 죽은 지 한 일주일이래. 일주일 그 무덤에 묻힌 그 무덤을 열어보면 가장 심하게 부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패의 원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죠? 죽은 자에게 발생하는 그 부패 원리를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뭐 살아 있을 때 살리는 거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부패의 원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그냥 그 안에 모든 것이 해체되고 분해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데, 이것은 단지 어떤 물리적 그런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그를 붙들고 있는 사망의 권세, 누구도 깨뜨리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죠. 지옥의 권세, 철저히 막고 있는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리시고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럼 엄청난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뭐 삼권 분립, 뭐 행정, 입법, 사법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지만, 하늘에 그분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를 다 위임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철창을 가지고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다 판단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예, 앞에 걸 설명하는 거죠. 앞에 걸.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모든 그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 주권, 힘, 능력,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 죽어 무덤에 갇혀 저 지옥에 내려간 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다시 끄집어내요. 그를 살려 그를 하늘로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 마지막 있습니다. 21절, 22절도 우리 한번, 22절,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교회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거 그래 알겠는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우리 여기 교회, 여기 우리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와 깊은 상관이 있다고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예? 신비한 연합.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 사람에 비유한 것이죠.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몸이 되시는 교회로 표현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여,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데 그분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신비한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베풀어졌던 그 능력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렇게 요 며칠은 따뜻했지만은 그 전에 좀 쌀쌀해서 보일러를 틀어보니까 저쪽 한 방이 조금 냉랭해요. 고장이 났구나. 그래서 주인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보일러를 틀었는데 다른 데는 따뜻한데 저쪽에는 조금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리하시는 분을 부르셔서 이렇게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를 수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뭐였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일러는 잘 작동하고 그 싱크대 밑에 분배기가 있어요. 분배기, 물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주면 이쪽 방도 틀어주고 저쪽 방 틀어주고 이렇게 다 틀었는데도 한 방이 안 돌아가요. 한 방이. 나중에 이제 다 깼어요. 깨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파이프 이렇게 연결하는 곳이 이렇게 막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교체를 하고 다시 시멘트를 발라서 수리를 했더니 이제 쫙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마치 보일러의 그 열기가 이렇게 보일러를 통해서 모든 곳에 이렇게 잘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머리에서 모든 힘과 그 생명과 그 능력이 모든 지체로 이렇게 공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노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을 한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도 똑같은 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그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라. 아니, 권세가 주님께 있으면 주님이 가셔야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라. 너희가 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 그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는 제자들 여전히 한계가 많습니다.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디 뭐 힘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도 없을 텐데 뭐 어디 가서 복음을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까? 권세는 주님께 있는데 왜 우리한테 가서 복음을 권세가 주님께 있으면 주님 가서 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져 있으니 너희는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권세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희에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도는 우리가 눈이 떠져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 이것만 볼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지게 될 텐데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만이 아니고 이 제자들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경험,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사도는 매맞고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예, 많은 조롱과 시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전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나는 가두면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나는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욕하면 욕을 얻어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러나 사도가 바라보는 것, 사도가 눈뜨고 있는 것, 사도가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갇히고 아프고 신음하고 조롱받고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그것을 보게 될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탄식하고 아파하고 대통령 앞에서 울고 이렇게 하던데,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아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교회 안에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왜 그게 우리의 것인가? 원래 그분은 위대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분은 특별히 그 원래 제2위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셨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높이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연약한 한 아기로 오셔서 정말 연약한 인간의 한계 속에 살다가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다시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보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절실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강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강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도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사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서 아니 그런데 목사님 왜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능력이 역사한다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힘든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고난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저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죄성을 다 뽑아내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교만을 꺾는 것, 그 참 인간의 교만을 꺾는다는 것은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셔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신다.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로 이 세상을 향한 탐욕과 욕심으로 달려가는 발을 멈추고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더 빠르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